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의 확신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진정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는데,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뭐가 좋습니까? 자신을 나중에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뭐가 좋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다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네. 10년 뒤에 죽든지 20년 뒤에 죽든지 언제 죽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다 있으시죠? 예. 예.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이 구원의 이 확신 이거 도움 안 된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 신앙생활 막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어차피 뭐 천국 간 거, 어차피 뭐 구원받게 된 거, 뭐 이 땅에서 뭐 적당하게 대충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신앙에서부터 도태되게끔 만들게 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해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신앙생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구원의 이 확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도움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확신 가지라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희들이 영생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쓴다. 요한일서라는 이 소식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면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서 엉터리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클릭해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어떤 사람이냐면 모태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는 교회 다녔고 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되도록 기독교 집안이고 기독교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반드시 좋은 데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3대째, 4대째 지금 우리는 신앙의 가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틀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연이 말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인연 말하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그가 아무리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나는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정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렸습니다. 예배 진짜 많이 드렸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유영철 씨 아시죠? 연쇄살인마. 여러분 그 유영철 씨가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도 노래도 잘 부르고 해서 앞에서 그렇게 혼자서 독창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앞에서 찬양대로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봉사일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가 이렇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가 교회에 예배한 목적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자친구, 여자들한테 인기 얻고 사귀고 이런 어떤 안에 가는 동기 때문에 교회에 다녔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진정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과연 몇 명 될까요? 그분들 정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 가운데에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하나의 세속적인 동기 그런 목적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난 이때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봉사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반드시 좋은 세상에 갈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근데 과연 그런지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행위, 곧 착한 선행, 봉사, 이와 같은 이런 행동, 이런 행위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아무리 살신성인의 그런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정말 수없이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런 착한 일을 행한 이 행위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또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이 행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확신반 공부를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렇게 새가족들 대상으로 진행했었을 때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뭐 집사, 직분까지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자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는 했지만 그는 아직까지 행동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술도 다 끊지 못하고 또 담배도 또 하고 또 이런 여러 잘못된 그런 행동들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들 다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진정 가지고 있으시죠. 그런데 솔직히 깨놓고 정말 내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좀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사실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때까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근데 과연 내가 아직까지 죄를 끊지 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교회 봉사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내가 과연 죽어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헬라어 문법에 있어서 100%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나게 된 일에 대해서는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이냐 과거 시제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것이죠.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수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00%
확실하게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 구원에 이르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와 반대되어지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자, 창조자에 대한 이 믿음은요, 이슬람 교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교도들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며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똑똑해서 가지게 된 게 아닙니다. 판단 능력이 탁월해서 사리분별 능력이 우리가 탁월해서 그래서 이런 믿음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똑같은 지적인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줍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설득시켜도 예수 못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 지적인 능력, 판단 능력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보다 더 똑똑하고 내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보다 머리 회전이 잘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아무리 예수님을 설명해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죠.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보다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은혜인 것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지독실이 복도 없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놀라운 최고의 선물을 받았고 최고의 복을 받았고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된 수행을 하고 정말 나 자신의 몸을 처복중시키면서 그렇게 힘든 수행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다른 거 보지 않냐 하십니다. 진짜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 먼저 외적인 증거로서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예수님 당시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사탄은 마귀로부터 온 마귀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욕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내 말은 나는 사탄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중적인 복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의 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부터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적으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현재적인 복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현재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생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끔 만들었던 그 생명, 그 에너지,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헬라어로 교에이라는 이 영생,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고유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지금 현재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생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언젠가 예수님처럼 죽겠죠? 그러나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안에 바로 이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미래적인 복을 말하겠죠. 미래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심판대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들이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마치 파노라마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정말 지구멍이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은 정도로 우리가 이때까지 지었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죄까지, 그 모든 죄라는 죄가 전부 다 생생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못하게끔, 불만을 토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모든 이 죄라는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전부 다 드러나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무서운 이런 심판대 앞에 아예 서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거는 과거적인 복을 말하죠. 사망의 세계, 조주의 세계, 흑암의 세계에 갇혀 있던 우리가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흑암의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에 갇혀 있다가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지금 과거에 이미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출애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다
탈출한 사람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 세계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엑소더스, 출애굽한 사람, 이미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어진 사람, 이제는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세계에서부터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벌과 저주와 형벌이, 심판이 미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다시 사망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 더 이상 이것은 반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하게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사망의 땅에 있었을 때는 죄와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 엑소더스를 한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성령님 또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내적인 증거로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언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성도야, 더 이상 너에게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임하지를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생리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뜻이 되죠. 내가 예수를 주라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눈에 보지도 않았던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저 먼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시골 청년이 지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가 된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면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든 주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이겠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나의 입술이 열려져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자, 클릭해 주시고 삶에서의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죠. 삶의 변화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술의 변화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입술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죠. 우리 같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는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러한 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자, 관심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좀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온통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들만 하고 사신 분이 계십니까? 영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도 없고 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즐길 것 다 즐기면서 그렇게 나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육의 일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거듭난 성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성도라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전에는 내가 별로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거듭난 구원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성도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일을 이것만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듭난 성도, 구원에 이르게 된 성도들은요 성품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 관심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성품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딱 보니까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나는 진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 손들어 보십시오. 나에게는 이 모든 열매가 주렁주렁 내 삶 속에 다 맺혀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 맞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헷갈리죠? 앞에까지는 보면 내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겠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 맞겠다 생각되는데 지금 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나는 아직까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그렇게 많이 맺혀져 있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는 아직까지 오래 참음이 없는 것 같고 충성, 온유함도 없는 것 같고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잘 참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맞죠? 구원의 확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를 치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이 열매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이런 열매가 한꺼번에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맺혀지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옆에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실수들이 있는데 지금 이 나무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도지사님들이 정말 자식을 그렇게 키우듯이 그렇게 정성껏 이 나무를 돌보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막 하면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감나무에 감이 열려졌습니까? 아니죠. 나무를 심었고 나무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줬다고 해서 당장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이 성령의 이런 여러 열매들 중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지금 나에게 이런 열매들이 없다고 하면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들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지금 맺혀져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열매들 중에 한두 가지라도 지금 내 삶 속 이전에는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뭔가 조금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열매들 9가지 이상의 이 열매들이 눈에 보이게끔 주렁주렁 맺혀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이런 열매들이 없던 게 조금씩 생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을 소유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수록 자꾸만 걸음을 줘야 합니다. 물을 주고요.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훈련들이 계속 이루어져야지만 기도와 이 말씀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끔 걸음을 주는 것이 되고 물을 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확신,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곧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롭다라고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것은 미래의 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차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래에 100%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자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복음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안면으로 하답하고 예수를 영접하게끔 하셨다는 사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어졌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의롭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신 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예수님의 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 얼굴 보십시오. 의로운 성도를 보이십니까? 예, 의로운 성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 그 다음 이렇게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 같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요즘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죄의 그런 찌꺼기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화로운 자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영화롭게 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미래에 100% 확실하게 지금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마지막 때에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중에 곧 영화로운 몸을 입은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 자, 승리한 자, 그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화, 그 영화의 면류관을 쓸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고리 하나도 도중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정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었고 또 부르심을 입어서 의롭게 되어졌고 의롭게 되어졌다면 반드시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미리 창세전에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지옥에 가게 된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먹은 것도 자신이 작정한 것도 이루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마음먹은 것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작정했던 거, 하나님 마음먹었던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며 완성해 나가신다는 사실.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10년 뒤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구원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진짜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날 비도 오는데 그냥 좀 집에 가서 그냥 눕고 그냥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거 다 뿌리치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진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